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문병 교수님께서 도친 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도 목사님 같이 한번 뛰어서 올라와 봤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희기가 크므로 빛의 강체가 해갔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라틴어로 엑스 아우디투라고 하는데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이 듣는다는 것은 그저 이 육이가 듣는 게 아니라 영이가 듣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려야 에바다. 이 귀가 열려야 이제 혀가 풀리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뭐를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하는 자가 있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오늘날도 저도 이제 한국 교회에 부족하지만은 정통신학, 보수신학 지켜본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 있고요. 책도 많이 쓰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상대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부터. 네스토리우스교, 제세례파, 이단들도 예수 믿는다 하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다들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 들으는 또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 선지자 정도로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도라고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들으는 세례 요한같이 믿습니다. 들으는 엘리야같이 믿습니다. 들으는 그저 예레미야같이 혹은 하나의 선지자같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해 보았지만은 바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믿는 것도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도 이는
혈통으로,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의 고백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죠. 그때 그 오누이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실 그 고백이 중요해요. 그 고백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은 유대주의의 그러한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가마리알 문화에 베냐민 지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최고 명망받는, 가만히 두면 유대주의 대표자예요. 유대주의는 뭔가 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제 유대 해당에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죠. 그때 이제 땀이 나도록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이제 저기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이듯이 저기 보이는 그 도상에서 빛이 내려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 참빛, 그 빛이 내려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꼬꾸라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다. 그때 사울이 즉시 눈이 멉니다. 그래서 육안이 멉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잡으러 갔던 그 사울이 이제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근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라틴어로 작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근이 있는 자라는 그러한 교만한 이름에서 파울루스, 가장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금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다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떴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 그 시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참 놀랐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원히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는 제사장이로되 제물이 되셔서 친히 자기 자신을 드리셔서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자기 몸을 드리셔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것은 뭐 왕이 다스리듯이 오라 하고 가라 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것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러면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누리는 게 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설교.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에 대한 설교가 줄어들고 초대교회로 갈수록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빠진 설교가 없어요. 그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죽였도다. 그리고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했던 초대교회 설교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계속 이 설교가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죽였죠. 날 위해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으면 내가 죽인 거죠.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시다 죽으시고 나 때문에 날 위하여 고생하다 죽었으면 내가 어머니 죽인 거죠. 자식이 다 어머니 죽인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말이거든요. 증인은 뭔가 하면요, 누리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빛을 내잖아요. 이게 증인입니다. 향이 들어오면 향기를 내잖아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 생명의 증인이에요. 그게 순교자예요. 또 거룩한 삶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편지요. 같이 합니다.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편지요. 요 네 단어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맛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부 그리스도가 누군지 편지 쓰듯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문 목사가 부족하지만 저도 편지고 우리 구 목사님도 편지고 다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니 생명의 증인이고 생활을 누리니 생활의 증인이고 우리는 전부 다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도 누리고 생활도 누리고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은 한 번 죽고 살아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칭의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생명도 은혜요, 생활도 은혜요. 그래서 살아남을 표하는 것이 뭡니까? 이적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 살아감을 표하는 게 뭡니까? 성찬. 그래서 세례 받은 자만 성찬 받죠. 생명을 얻은 자가 생활을 누리니까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이고 성찬은 반복적이죠. 이것이 다 이게 다 진리입니다. 기독교에. 거기에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 신약의 헌장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팔복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약시대 팔복의 핵심이 뭔가 하면 로마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로마서 4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우리는 아무 일한 것이 없어요. 아무 일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따져도 일한 것이 없어요. 내게 있다 하면 그게, 내 것이 있다 하면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아벨의 제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시는, 이 의가 바로 뭐예요? 생명의 의. 로마서 3장 24절에 율법의 의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다. 아멘. 그 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시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다 나의 것 삼아 주시려고, 날 위하여 오시고, 날 위하여 나시고, 날 위하여 사시고,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날 위하여 승천하시고, 날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바로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가 가장 큰 계명같이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는요, 몸이 떨리고 그냥 간절히 다 그냥 마모되고 서로 뼈가 뼈대로 파고 들어가고, 목불인견이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눈은 뒤집히고요, 혀는 천장에 붙고, 이는 다 잇몸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못 그립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애치셨을까요? 그때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소리로 가장 큰 음성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항상 우리는 다라는 말은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의밖에 없어요. 교회의 의 없습니다. 교회의 의 없어요. 예수의 의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전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저 로마 캐톨릭은 사제의 의도 있고 교황의 의도 있고 마리아의 의도 있고 죽은 성인들의 의도 있고, 그래서 사제가 기도할 때 영세의 그러한 복이 있고, 사제가 기도할 때 뜻까지 아닌 살과 피로 변하고, 그 전부 다 이교적인 그러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전적 예수, 그 예수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언약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약이란 말이 280번 나옵니다.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싹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노아와 맺은 창조의 언약.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와 언약 가운데, 창조의 언약 가운데 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맺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바로 후손의 복, 그리고 땅의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는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 이것도 예수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삭과도 언약을 맺어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예세 신라로봇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번영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야곱은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그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바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뭡니까? 신약이죠.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절기를 이루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절기라고 하지만 구약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는 감사하는 그러한 주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바로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그러나 문설주 임방의 그 양의 피만 보면 죽음이 지나가는, 유월 지나가는, 패스오버 지나가는. 최근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유월절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의 날을 바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절기를 이루셨는데 유월절을 다 이루셨어요. 유월절은 생명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바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크게 열매 맺는 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 이런 걸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매십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한 열매, 그리고 또 구약의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것도 다 이루셨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시대 때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것은 영원한 삶, 천국 창고에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뜻해요. 이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절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셔서 생명도 이루시고 열매 맺는 삶의 절기도 이루시고 영원히 천국 곳간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수장의 절기도 다 이루시고, 이게 바로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다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감사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번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프리스트가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아직까지 또 프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로마 캐톨릭이 많잖아요. 거기는 아직까지 사제가 제사장이나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베드로서의 전서에도 나오지만 나무에 달린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땅에 시체가 안 닿도록 그 저주의 죽음. 예수님은 저주, 달릴 것자 거제로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서.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멀리 보면 탁 보면 떨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온몸을 떨어요. 예수님은 요제로 들여주셨어요. 떨렸자 요제로 들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못을 쿵쿵 박았는데 그 못이 그저 요새 바늘 들어가듯이 쑥쑥 들어가겠습니까? 운탁한 못으로. 사실상 그것은 못을 박는 거라고 하지만 살을 빻는 겁니다. 소재로 들여주셨어요. 소재, 빻아서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흘리셨어요. 바로 흐를 전자, 전제로, 부을 전자, 전제로 드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자신을 전체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의가 우리를 위한 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보세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합니다. 부요하시도다.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길이요 진리 그리고 생명, 은혜, 그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목적지도 되시고, 예. 예수님은 수단도 되시고 목적지도 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품에 안겨가지고 아이는 엄마한테 엄마 어디가 여기는 어디 가자 그럽니까? 예. 품에 안겨서 어느 공원에 가, 어디 시내 놀러 가. 그러니 이제 철이 들면, 저도 늦게 철이 들었는데 주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러면 철이 들죠. 그럼 그때 깨닫죠. 공원이 좋은 데가 아니라 어머니 품이 좋은 곳이죠. 철이 없을 때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자꾸 더 좋은 데가 있는 줄 알고, 이제 철이 들면 세상에 어머니 품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도 한번 이렇게 밤에 바깥을 보면 파타고네 칼라파테스도 그 앞에 호수를 이렇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죠.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여기 이런 데 한번 같이 하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같이 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예수 왜 믿습니까? 잘 살려고. 예수 왜 믿습니까? 병 나으려고. 그거는 다 후속하는 열매지, 본질은요 예수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이 질문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 해놓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꾸 다른 거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게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예수 믿음 무슨 친구 사귀입니까? 예수 믿음 무슨 출세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아까도 우리 찬송하듯이 예수가 가장 복된 이름이고 천하 만민의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고요. 베드로가 다 설교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이 없다. 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제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여러분들? 399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399장. 혹시 찬송가? 399장. 일절만 해볼까요? 1절. 지금 좀 같이 하시기 그렇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자, 같이 하겠습니다. 399장 1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의 머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형제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3절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 임마누엘 하나님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전에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우리 신앙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종교개혁 때 제일 처음에가 오직 믿음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금방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인데 누구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길 가는 무슨 나무를 믿는가? 아니 무슨 위인을 믿는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라틴어로 하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서 하면 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믿음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제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우리 문수원 목사님한테, 문 크리스한테 요거 스페인어로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솔라 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맞습니까? 솔라 페. 그 다음에 솔로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은요, 오직 믿음인데 누구를 믿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느냐? 그리스도의 무슨 용모를 믿고, 풍채를 믿고, 얼굴을 믿고, 요새 막 그리스도가 웃는다 하면서 막 그런 사진도 붙이고 하던데, 그걸 믿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다 이루셨네. 그리고 다 주셨네.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내 것 삼아 주셨네. 이걸 우리가 의의 정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쁜 말로 정가하지 마 하지만 우리 교리에서는 바로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대리적 성취를 하셔서 우리 대신에 다 이루셔서 그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것을 정가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의의 정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런데 그 의는 다 이루신 의이기 때문에 생명도 정가해 주시고 생활도 정가해 주시고 그게 우리 교리입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고 이게 우리의 정통신학입니다. 알미니안 아닙니다. 웨슬리안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로교 정통신앙입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생명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이제는 내가 허리띠 메고 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까지는 내 띠 띠고 다니지만 이제부터는 원치 않는 하나님의 띠를 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띠를 꽉 묶어 끌고 다니는 그런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모든 의를 다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예.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하거든요. 예. 라틴어는 T고 여기는 C고, 제가 지금 이제 혹시 틀려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도 잘 몰라요. 순서예요. 첫 번째 뭐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뭘 믿는다? 예수님. 두 번째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은혜. 그 생각하면 돼요.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음. 찬송했잖아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그렇게 했잖아요. 언제나 함께 계신다.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신다. 예? 바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의 뭐를 믿습니까? 예수가 나리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의 은혜예요. 쿡 찌르면 예수, 쿡 찌르면 예수. 그게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불명예한 이름이지만 우리에게는 감사와 영광과 존귀한 이름 예수쟁이. 그게 우리 한국 교회란 말이에요. 때리면 예수, 천당 탁 때리면 최건너 목사같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오직 은혜.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이게 바로 오직 믿어,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솔리데오 그로리아라고 라틴어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거 스페인어로 물었더니 제가 오늘 솔로 아디오스 라 그로리아 맞습니까?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라틴어는 제가 좀 하거든요. 기독교 강요 번역도 했고, 그래서 비슷해요, 스페인하고. 비슷해요.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영광입니다. 내공도 없고, 우리가 은혜로 살면요, 기쁩니다. 은혜로 살면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면 좋습니다. 전부 믿음 잘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날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리고 은혜 될 때만 가치가 있다. 은혜 되지 않는 것은요, 은혜로 나오지 않는 것은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 했어요. 은혜도 상급이다. 같이, 죄송합니다. 상급도 은혜다. 아멘. 같이 합니다. 상급도 은혜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생활도 생명도 생활도 은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걷고 기쁨으로 거두고, 그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시편 126편은 거기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도다. 시편 126편 2절 3절을 꼭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주의 일을 시킵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리는 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저도 개척교회 6년 하면서요, 소원이 있었어요. 교회 간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피아노 하나 두는 거. 제가 우리 교회가 6.5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태원에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 돼서 문은 저쪽으로 이태원 그 소위 로데오 거리 쪽으로 바로 그쪽입니다. 이태원 외국인들 오면. 그쪽에 창문이 있으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못 붙이게 해요. 그냥 6년 이상 기도 제목이 교회 간판 하나 붙이는데 좀. 그 다음에 피아노가 뭐 6평밖에 안 되니까요. 맨날 전자 그거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피아노 이러면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지하로 넓게
우리 교회가 지금 50평이나 돼요, 여러분. 엄청 넓어요. 50평이나 된다니까요. 유아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 유아 하나 있어요. 유아실에 유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래요. 주일날 학생들 숫자 헤아리지 마라. 숫자는 주중에 헤아리라. 주일날은 교회에 온 사람 섬겨야죠. 근데 왜 주일날 누구 안 하냐, 누구 안 하냐? 안 온 사람만 관심이 많으니까, 아이고, 나도 결석해 봐야 되겠다. 결석해야 간식거리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서로 이곳에 계신 분, 건지 오격같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하고요. 서로 우리가 눈이고 서로 발이고 다 고린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상합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발이 성하지 않으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이 좋으면 뭐합니까? 발이 힘들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일날 이야기했죠. 같이 합니다. 괜히 감사하자.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요, 두 가지 본질이거든요. 말씀. 제가 시편 150편을 다 설교했습니다, 교회에서. 금요일날. 그런데 시편을 다 설교하면서 그냥 저한테 결론이 생긴 게, 시편은 기도의 서신이다. 시편에 기도란 말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음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보면 시편 119편, 또 시편 19편,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꿀송이보다 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금방 우리 데살로니가 봤듯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자. 내가 기쁨거리다. 내 자신이 기쁨거리예요. 내 자신이 기쁨거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유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존재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뭘 가지신 건가만 보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렸는가? 그런 거는 소유의 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그러나 그들은 무리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 따라다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소유를 주시려면 하늘에서 그냥 주시면 돼요. 만나 매출하게 주시듯이.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같이 합시다.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제 믿음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드리셨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5장 25절입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란 말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소유에 시달려 있어요. 너무 가진 것을 가지고 실족해요. 소유를 가지고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소유를 가지고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돼요. 나 자신이 누굽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삽니다. 자, 한번 치볼까요? 내가 기쁨거리요, 내가 소망거리요, 내가 감사거리요, 내가 기도거리요, 내가 찬양거리요, 내가 예배거리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저도 아직 나이가 적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유를 자랑하는 것만큼 서글픈 게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서 연세가 많은데 우리 마당이 이만큼 넓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이 향기로워야 돼요. 여러분, 하추를 가꾸고 또 정돈을 하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신을 가꾸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을 가꾸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올해 9월에는 뭐가 되어 있을까? 기대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착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 꿍한 마음을 이제 올해 말쯤에는 내가 어떻게 한번 바꿔봐야지. 우리 자신이 내가 나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 장모님, 예? 우리 제 아내도 저기 집사람도 있지만 결혼할 때 7년, 8년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모님.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 받고, 소식 듣고, 그때 제가 영국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학위 논문도 다 내고, 제가 영국에서 아직까지 에딘버러 기도가 안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빨리 논문 냈습니다. 에딘버러 가자마자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3년 만에 마치게 해달라고. 돈도 없고, 그때 IMF 막 그때거든요. 근데 2년 10개월 만에 논문을 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영국 에딘버러 가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영국에 장학금 안 줘요. 근데 여기 장학 받았어요. 그런데 논문을 제출하고, 박사 논문은 이제 심사를 저 옥스포드에서 교수님이 와서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박사 논문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돼요. 아니, 집 나올 때 아침에 새벽에 차 기도는 잘 돼요. 하나님, 차 안전하게 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되는데 딱 앉아서 기도하면 그럼 무엇이냐? 네가 진정 원하느냐? 꼭 주님이 물으시거든요. 네가 진정 원하느냐? 그럼 자꾸 제 마음에 제가 처음에 유학 갈 때 교수 된다고 박사학위 받으러 간다고는 하나님 앞에 안 했거든요. 공부하러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 학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괜히 학위 받아가 교만해질 것 같고 배운 거는 다 배워갖고 논문 썼으니까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 눈뜨기를 위하여 어제 기도할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뭘 묻습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겠죠. 근데 왜 물으실까요? 한옥은 눈이 없이 사는 게 낫거든요. 눈 뜨고 나쁜 거 보는 것보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정 원하느냐 이러면 우리가 달라져요, 기도가.
막 좋은 것만 열거하면 다 기도 같아도 네가 진정 원하는 애야 이러면 팔이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우리 한국에서 전화가. 그때 우리 장모님께서 췌장암 말기였어요. 췌장암 말기인데 저 박사학위 통과하게 해달라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몸을 이끄시고. 제가 전화를 듣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딱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장모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장모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평생 목회자 3호로 저렇게 고생만 하시고 그도 교회가 불려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뇨가 오고 햇빛 아래 나가지도 못하시고 절뚝절뚝 걸으시고 그러다가 그냥 3호 병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나를 기뻐하시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잘 누리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누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얼마나 누리십니까? 저는 30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누리는데 지금 여러분은 이 동네 살면서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면 우리 교회 뒷산에 우면산에 진달래가 피는데 매년 설교 때마다 진달래가 고쳤습니다. 목련꽃이 고쳤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목련 아래에 5분도 안 앉아 있어 놓고 맨날 목련 빨리 졌단 말만 해요. 진달래 앞에 1시간도 안 있어 놓고는 또 진달래가 졌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하나님과 사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 1서 1장 3절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으로. 이 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게 감사하고 누리는 게 기쁨이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라.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는 매주 찬송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찬송하면 어려움에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네 번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뭘까요? 우리 아까 이제 네 가지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로서, 오직 은혜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섯 번째는요, 이 네 가지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같이 합니다. 오직 성경.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급하면 다섯 가지 다 말씀 못하면 한 가지만 말씀하라면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오직 성경. 그게 우리 신학입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오직 성경.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영광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 구약에서 그것은 다 예표적인 표하는 제사고, 이제는 진정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칼이 떨어지는데 그 단 위에 누워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여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미문이란 아름다운 문인데요, 그 옆으로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걸만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구걸을 하니까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쩍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거린이 돈만 받아서 구걸하는데 이제 걸었으니까 육체의 성함을 가졌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은 몸이 나으면 뭐합니까? 일어나면 뭐합니까? 나쁜 데나 다니고.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간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 사도행전 3장 16절도 좀 없음 여기지 마십시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6절도. 예. 사도행전 3장 16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꼭 끼고 그냥 매번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지렁이가 꿈틀꿈틀 살려주려고 해도 막 피하는. 그래도 우리 다 똑같다고요. 저도 어릴 때 양 이렇게 시골에서 2마리 있어가지고 산에 양 풀떡 이긴다 하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양이 아니라 염소. 염소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비가 오고 이러면 아이고 염소가 이제 비 맞을 거 생각하면 그 어릴 때 천둥 치는데 염소 데리러 갔죠. 그런 면에서 저도 좀 다윗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말을 안 들어요. 짐승은 좋은 거 주면 좋은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았어요.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확 끌고 가시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런 구절을 해요. 바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벌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강구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영접한 게 아니에요. 볼지어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그 마지막 봅시다. 같이 합니다.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부정한 게 없습니다. 주 예수 하나로 만족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아니면 아무 말에 향기가 없다고 그렇게 번하더라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내 말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에 향기가 없다. 예. 예수예요. 예수.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가 완전히 낫게 했다. 완전히는 뭘까요? 이 완전이란 단어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도 낫게 했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40년 만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구걸이나 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솔로몬 행각은 바로 성전 앞이거든요. 성전 앞에서 기다리는 곳이에요, 솔로몬 행각이. 거기에서 돈만 구걸하지.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낫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생업이 온전케 하시옵소서. 내 믿음이 함께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완전히 자녀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완전이란 말을 넣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영육간에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행 와서 제가 집사람에게 한때 나는 깨어진 박과 같다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박이 없겠지만은 우리 한국에는 박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보면 바가지. 그것도 보면 깨지면 또 그걸 또 이렇게 실로도 묶고 이렇게 꿰매가지고 또 물을 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진 바가지와 같습니다. 금이 갑니다. 그래도 이 지상의 삶은 꿰매고 그리고 물을 풉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그 바가지라도 철사로 꿰매든 실로 꿰매든 그러니까 주님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무슨 플라스틱이든 스텐이든 그런 바가지가 아닐지라도 깨진 표주박 같은 바가지일지라도 그런가 깨지고 상처나고 그거 깨매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소자 하나에게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준 전적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전적인 감사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라 피데 솔로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티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이 평범해 보여져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쉼이 있으리라. 주님의 멍에는 마이너스 무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날아가게 합니다. 오히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우리 교회 이름이 십자가 지기 교회거든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무겁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무겁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장 가벼운 걸 느꼈을 때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공사한다고 철근 맸을 때예요. 완전히 새까맣게 타가지고 다 엿벗겨져가지고 서치로폴리가 철근 매가지고 공사한다고 올라가는 동안 새까맣게 타서 주여! 외쳤어요. 그때 한낮에 그 동네 사람이 길을 다 막아놔가지고 철근을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 안 해서 좋겠다 하고 하루 쉬겠다 했는데 철근 가지고 날라래요. 그거 막 여러분 철근 되게 가벼워 보이죠? 되게 무겁습니다. 그거. 철근 트럭에 싣고 가면 트럭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제가 그냥 트럭같이 이렇게 메고 갔다니까요. 그때 그냥 주여 외쳤어요. 그 동네 사람이 듣든 말든. 그때가 제가 소망이라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소망이라는 게. 소망은 주의 짐을 질 때 생기는구나.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교회가 소문나길 원한다 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이 중요하거든.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항상 기뻐하고 시작. 같이 합니다. 괜히 기뻐하고 괜히 감사하자. 그냥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그냥 일단 기뻐하세요. 아셨죠? 그 왜 기쁘냐 물으면 뭐예요? 내가 기쁨거리니까. 아멘? 그거예요. 무슨 스케줄이 있어서 기뻐하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에 어디 저 갈라파트에 갈 계획이 있으면 막 3달 전부터 막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로 말미암아 기뻐요. 소망 없을 때 소망이 있고, 기쁨 없을 때 기쁨이 있고, 그게 성도예요. 아무 일 없어도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를 하나 귀하게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 쉼의 멍에,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높이 날아서 먼데 보게 하고 신령한 거 먹게 하고 기름짓게 진 거 먹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2, 3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저하고 같이. 제가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다. 바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데 나의 나 된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소망거리요, 내가 감사거리요, 내가 기쁨거리요. 예, 괜히 기뻐하고 괜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오직 예수, 전적 예수. 이 시간에 이를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생업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교회의 이름으로 주여 한번 부르가면 기도할까요?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를 체하는 만에하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까지 에베레스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로 우리를 아버지여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남도 살아감도 모두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리고 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가 밝게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완전히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밀한 기도 가운데 은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주의 종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베델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4천 5천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역사해 주시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미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역사하시고 지금 낫게 하시고 지금 부유하게 하시고 지금 응답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코로나 이전에 교회 건축하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콘크리트의 바닥에 예배 드렸다 하는데 그때 드려진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베들교회가 올곧게 진리 가운데 그 기둥과 트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진리가 생명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베델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교회 밖의 사람은 여호와 삼마의 고백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거기 계시거늘 외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기도와 소원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지금 기도의 소원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응답되게 하시고 완전히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님들 특별히 울면서 눈물로 아버지여 은밀히 섬길 때 하나님 은밀히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쉼을 누리는 그 평강과 위로와 화평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연분연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존귀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